마가복음 7장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발단은 예수님의 제자 중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5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한마디 합니다. 제가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느냐고 한마디 합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마가복음 2장에서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입니다. 그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한마디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는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잘못하나 싶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따라다니는 자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었는데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가 다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장로들의 전통을 위반하는 것을 보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이 말은 왜 당신도 유대인 출신이면서 당신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을 가만히 두고 있냐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손 씻는 것 좋습니다. 위생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한마디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따끔하게 질책하십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원래 어부였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원래 어부였지. 지금도 어부는 얼마나 고단한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직업입니까? 아마 1세기 어부의 삶은 오늘날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시대를 고려할 때 1세기 어부의 삶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꼬박꼬박 손을 씻는 것은 거추장스러웠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고된 노동 뒤에 손에 묻은 것은 그냥 입고 있던 옷에 슥슥 닦아버리고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당연한 삶이 아니었을까요? 위생과 유대인들의 교양을 따질 만큼의 삶의 여유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은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삶을 이해했기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역시 상대방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이해함이 없이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과 규율로만 접근하여 그들을 몰아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3절과 5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을 연구하는 랍비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세부 규칙들입니다. 6,000가지가 넘는답니다, 이게. 즉,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계시해 주신 것이고,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부 규칙과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의 계명입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장로들의 전통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계명보다 상위에 있어야 하는데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상위에 둔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질책하신 이유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사람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정과 규율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마디 하는 것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한마디씩 하는 것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묘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핑계로 고르반을 외치고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고르반을 외쳤던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진정한 의미를 알았을까요? 하나님께 드린다? 그들에게는 고르반의 진정한 의미 따위는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저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여겼고 사용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고르반의 진정한 의미에는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진 삶을 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고르반,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는커녕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뭐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까? 고르반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침은 하나님께 드림이 아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 위함의 외침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외식은 없을 것입니다. 외식입니다, 이것이.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입니다.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음란, 도둑질, 살인, 관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입니다. 총 12가지인데 이 중에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없는지 오늘 이 새벽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책에서 글귀 하나를 만났습니다. 인간은 가장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그것을 결과적으로 가장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 글귀가 아닙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참 답답한 사람이네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수르보니게 여인으로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간절함으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해달라고 온 여인을 향해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장로들의 전통을 신랄하게 비판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난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 이야기로 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이야기의 해석 중 예수님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한 이 말이 당시 유대인들이 늘 사용하던 경구였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늘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경구였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쓰는 이방인의 인식이 담긴 경구를 쓰면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습을 똑똑히 봐. 바로 이런 모습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 이방인은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말합니다. 이방 여인은. 저는 이 이방 여인의 간구가 하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라도 능력이 있고 생명 살림의 역사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은혜를 독식하려는 작태를 부끄럽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살리고도 남습니다. 혼자 차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가둡니다. 자기들만의 전유물로. 저는 오늘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할, 혹 가지고 있다면 걷어내야 하는 것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외식과 독식입니다. 외식과 독식.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식과 독식을 걷어내야 합니다. 외식과 독식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방해합니다. 외식과 독식을 걷어내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채 한마디씩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나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진실된 영성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고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눈 자 되게 하옵소서. 외식과 독식을 걷어내고 주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예수님의 참 제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